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면서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주 심각해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우리가 요즘에 겪고 있는 문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 걱정인 거죠. 정말 무서운 전염병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염려할 거리도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고생할 각오가 된다. 돈 문제는 그러면 끝난 거죠. 고생할 각오가 된다. 뭐 없으면 없이 살지 뭐.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간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같이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하신 것.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줍니다. 고민 안 해도 될 거, 걱정 안 해도 될 거,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으로 다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 같은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 같은. 이건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처럼 여겨지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이건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꾸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부부간에 언제부턴지 사랑의 감정은 다 식어버리고 아내는 순종할 생각도 없고 남편은 사랑할 마음도 없고, 언제부턴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다가는 큰일 날 문제입니다. 심각해져 있는 부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 걸 뭐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겼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이제 꺼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언제부턴지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셔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차 부르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 제목 내주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어째 성령의 역사에는 전혀 반응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습니다. 간만 굳어지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인색해지는 거, 또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 유난히 자꾸 까다롭게 되는 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큰 문제예요. 그건 뭐 자꾸 핑계하게도 되죠. 상대방의 문제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런 일들은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작아 보여도
매우 심각한 문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습관적인 죄 문제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일에 빠져 있는, 또는 혈기를 자꾸 내는, 싸움을 많이 하는, 소리를 지르고, 또 거짓 말을 하는. 지금 직장에서나 뭐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가정 안에서나 내가 계속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짓 위에 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탐심도 그래요.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대고 있어요. 이렇게 습관적,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면 정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그 삶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이 습관적인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유,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안 되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또 죄 짓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때 회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늘 죄에 이렇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육신이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씻는 것은 몸이 계속 더러워지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약속하신,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 그때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육신이라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 꼭 교회 안 나와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생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이걸 완전히 반대로 가르쳐요.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건 무서운 이단이에요. 우리는 계속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겁니다. 늘 그랬어요. 부부싸움이 늘 잦았어요. 한 주간 동안 왜 나는 이렇게 살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도 잘못한 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저녁부터 또 싸워요. 아주 마음에, 교회 와서 자동으로 회개하면 씻음 받고 자동으로 회개하면 씻음 받는 줄로 생각.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끊임없이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지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씻음을 받는 줄로만 여기는 것은 회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고백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마음이 미어짐. 내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거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회개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죄 짓는 거는 우리의 그냥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저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인 줄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회개의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도대체 무엇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도 알지 못하고 아유 그냥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거 많겠지.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늘 넘어지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요.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죄 안 짓고 사는 완전한 삶을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유혹에서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인은 아니에요, 마귀가. 회개하고 다시 정결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귀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이 죄의 종로로 사는 데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느냐 또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 신학적으로. 저는 그걸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성경의 약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는지 말씀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신학적으로 논쟁할 것도 없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세바와 간음한 거,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만든 거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올바르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6편의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이런 큰 죄인입니다. 그런 다윗을 말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아니까 이 고백 속에서 놀라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아니 자기가 어떤지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입에서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뻔뻔하기 때문에 한 말도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일 수 있는가를 다윗이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님만 계속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유는요,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짓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바세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그 신앙과 인격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기가 막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였으니까. 아들 솔로몬의 눈에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가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솔로몬이 만약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아버지도 죄 지은 적이 있어요? 솔로몬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아버지도 죄 지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너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버지, 믿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의 눈에 보게, 솔로몬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이. 근데 그 일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의 눈에 아버지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나, 저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욕심도 없고 마음의 생각의 죄도 짓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에서 온전히 거듭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누구나 다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납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2절 3절입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습관적인 죄에 이길 수 있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내가 이 죄를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오늘 저녁에 가족들에게 다 고백하세요. 내가 사실 이런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고치기 원합니다. 내가 이거 정말 해결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걸 감추고 살았던 거 정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않게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물어봐 주세요. 아침에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너 또 그 죄 지었냐? 물어봐 주세요. 계속 물어봐 주세요. 또 교인들에게 속해서 고백하세요. 제가 사실은 보기에는 이렇게 참 신실해 보이지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짓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속회 때마다 계속 물어봐 주세요. 이번 주간에 괜찮았냐? 영성일기 제가 매일매일 이제 정직하게 쓸 텐데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또 짓고 살아요? 사실 창피해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죄 전혀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니까 계속 그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안 여니까 마귀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죽을 지경이 되면 정말 그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럴 정도가 되면 여러분,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그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암이 있다고 진단받았다고 해보세요. 암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깨끗하게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든지 하고 싶지 않겠어요? 죄는요, 나병이나 암병보다도 무서운 거거든요. 그것을 진짜 깨닫기 전이니까 감추고 사는 거예요. 감추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암병보다 무섭다.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진짜 해결받고 싶으면요,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에게 다 벌거벗고 진찰받는 거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이렇게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 사람 의식하는 것도 이렇게 무섭다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은, 이건 어떻게 그러고도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짓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정도지 실제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바라보아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일기를 쓰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눈 방 식구들이 더 의식이 돼요. 아직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감각이 그만큼 안 뜨였기 때문에. 나눈 방 식구들이라도 의식하면서라도 내가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더 이상 나눈 방 식구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근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아줘요. 아직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뜨인 사람들, 그 사람과 같이 짝이 되어서 그를 계속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는 죄 안 지을 수가 없다가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는요, 죄 지을 수가 없다는 게 맞아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죄를 지었다가도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완악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내 육신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렸어요.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약속하셨어요. 즉시 씻어주시겠다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